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면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찢기우고 상하고 절망되어 직업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 사연 많은 한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후회하지 아니할 만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의 왕이 라합, 너희 집에 이방 사람들이 첩자가 정탐꾼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확신 가운데 증거를 가지고 라합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 사실이 들통나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모두 다가 몰살을 당하는 위험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 바로 끌어내라. 이것을 숨기는 일은 고난과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벌금 내는 수준이 아니라 고문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만 죽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택했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희생되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따르냐? 희생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따를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고난과 희생이 따를 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바로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할렐루야. 누가 시험을 참고 누가 시련을 견딥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참고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어떤 면류관을 주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뭐를 참고 뭐를 견디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뭐를 참고? 시험을 참고. 뭐를 견뎌내요? 시련을 견뎌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시험과 시련을 피해가고 좁은 길은 안 가고 가시밭길은 남 가라고 하고 나는 걸어가지 아니하고 뒤에서 판단만 내리고 판정만 하고 점수만 매기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생명의 면류관.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요? 뭐라고? 홍해가 말랐다고? 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대승으로 이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느냐? 아니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에 그때 그 당시에 최소한 5만 명에서 15만 명은 살고 있었다. 15만 명 정도는 살고 있었는데 5만에서 15만 명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든 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몇 명? 한 명.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누군데요? 여리고 사람 전체 다 5만에서 1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다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몇 명? 한 명. 라합 한 명.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으면 뭐예요? 깨달아야지. 깨달으면 뭐예요? 열매가 맺어야지. 어디에?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지. 그게 진정한 순종이지. 여러분들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단 한 명.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탁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더라. 듣는 자들은 맞는데 깨닫는 자는 더욱더 희귀하고 깨닫는 자는 맞는데 삶 가운데 실천한 사람들은 더욱더 희소하니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말 못하는 자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는 극히 드문데,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은 3단계가 필요합니다. 듣고 깨닫고 결실. 할렐루야. 결실을 맺어줘요. 한 명이 결실을 했네요. 라합 한 명. 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내 생명을 들여도 되겠다. 내 목숨을 들여도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일가치적 부모, 형제,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참 가치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지금 여성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죄가 있든 상관없이 참가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났더니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느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땅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도다. 참 신 되신 하나님, 왕 중의 왕, 신들의 왕,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어도 내 가정에 있어도 내 사업에 있어도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 크리스찬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의 영성과 성결과 그 거룩함을 찾아내기가 세상 사람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기는 믿는데 삶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삶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도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고 설교하는 모습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고 찬양하는 모습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네. 그런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라합은요, 자기 삶 가운데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당신 어디 다녀요? 난 울산 제일 성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매스컴에서 저의 얼굴이 나올 때도 주위 이웃 사람들이 우리 교회 팻말을 바라볼 때도 나는 울산 제일 성결교회 성결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나는 부끄럽지 않으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으로 여기며 나의 삶의 목적 되시며 나의 삶의 전부 되시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길 하나님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9편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합이요,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당신들을 지켜준 대신에 보여준 대신에 당신도 내 앞에서 맹세와 증표를 나에게 달라. 뭐와 뭐를 달라? 맹세와 증표. 믿음 생활에는요, 맹세와 증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뭐 따라해요? 감정 따라 하지 않아요. 컨디션 따라 하지 않아요. 상황 따라 하지 않아요. 환경 따라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감정, 이성, 상황, 환경, 조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뭐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맹세한 바로 그것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달래요. 나에게 맹세하라, 증표를 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완전하라고 요구하느냐?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 받기에는 부족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아브라함아 완전해라. 네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나와 뭐를 체결하자? 언약을 체결하자. 언약을 체결해야 네가 완전해지고 네가 언약을 체결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언약을 많이 체결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고 싶지만 나는 못합니다. 왜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나는 안 하고 싶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맹세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언약이 많으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맹세와 약속이 많으면 완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야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 감정대로 사는 자는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좋을 때는 잘 웃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라보고, 내가 내 이기적으로 살고 싶으면 살고, 오늘 주일 성소 안 하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리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 가지 아니하고, 내가 짜증나면 충성 봉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노맨하고, 내 뜻과는 맞지 않으면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나는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맹세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고 싶지만, 죄 짓고 싶지만, 화내고 싶지만, 그 기관에 충성 봉사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일수록 맹세와 언약이 많고, 맹세와 언약이 많은 사람일수록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말씀 받고 은혜 받아라, 이 정도 순이 아니라, 야, 언약서 가지고 와라. 언약서가 뭡니까? 너희들 약속해라, 맹세해라. 이 언약서대로 너희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언약서 앞에 그들이 서약하고 맹세할 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약속한 뭐가 필요해요? 언약서.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희망 없던 한 여인이, 죄에 빠졌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여리고성의 5만에서 15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내 생명을 드리리라. 희생에도 좋사오니 고난 땅에도 좋사오니 나의 전부를 드리리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맹세를 요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에게 맹세하라. 언약의 증포로 나에게 달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맹세로 나아가. 이 한 사람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희생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와 부모,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 되살아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네요. 기적이. 한 사람 때문에. 옛날에 한 명, 두 명 나왔어요? 아니요. 얼마나 났어요? 한 타스씩 났어요. 한 번 나면 한 타스씩. 한 사람 때문에요. 부모, 형제, 그 형제와 관계된 일가, 친척과 자녀들까지 몇 명 될까요? 최소한 100명은 넘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3절. 한 사람이 죽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 한 사람이 희생하기로,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수아서 2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는요, 영적인 대표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 내 일가 친척, 형제 부모도 다 죽어요. 왜냐면 내가 가장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요, 믿음과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중보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도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영적으로 싸우자. 한 사람 때문에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녀도 내 집도 내 일가 친척 부모도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고난 가운데 동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면 나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나 하였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간 숨겨 놓았습니다. 석 달간 숨겨주면서 그 법궤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고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고 오벳에돔의 소유물에다가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누구나가 그 법궤를 다 기피했습니다. 왜요? 죽어나갔잖아요. 법궤를 잘못 맞에다가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다 기피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도망갑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왜 져야 돼? 내가 저 두려운 자리를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저 고난에 동참되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 기피할 때 오벳에돔이 순종된 마음을 가지고 희생에도 졌사오니 순교에도 졌사오니 내가 낮아져도 졌사오니 그 법궤를 잘 모셨더니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오벳에돔과 오벳에돔 진과 오벳에돔의 그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더라. 역대상 13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의 집은 누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자녀, 오벳에돔의 부모, 일가 친척, 그리고 오벳에돔의 소유, 양, 염소, 나귀, 낙타, 황소 다 소유물. 그래서 결국에는 오벳에돔에게 자녀 62명이 있었습니다. 62명 중에 61명만 복받고 한 명 빼고 다 복받았느냐? 아니요. 62명 모두 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능력 있는 사람,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6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 다 그 직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래요? 능력 있는 사람. 뭘 했기 때문에? 오벳에돔이 희생을 감당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데 다 기피하고 도망가고 다 싫다고. 왜요?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죽어나가고 법궤를 잘못 섬기다가 여러분들 다 사망하고 죽어나가는 모습 때문에 다 기피했다고요. 누구마저 기피했어요? 다윗마저도. 그때 오벳에돔이 석 달을 내가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희생을 감당하면서 고난에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집과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시더라.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숨겨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맹세하라, 증표를 달라. 그 맹세의 증표가 뭡니까? 휘트 화산이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았어요. 창가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붉은 줄을 가로로 매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됐어요? 십자가 모양.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 여호수아서 2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왜 그냥 줄이면 죽을지 왜 붉은 줄이냐? 구약시대 때, 라합시대 때부터 구약시대에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것을 예시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붉은 줄 십자가가 있는 이 집은 희생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한 바로 이 집에는 구원이 있으리라.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적이 나타나리라.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관계된 모든 자들이 살아나리라. 잘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느 집에 살았죠? 성벽 위에 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내성벽과 외성벽이 있습니다.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5m에서 7m가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그 성벽 위에 누구 집이 있어요? 라합 집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구절 건너뛰고 여호수아서 2장 15절 여호수아서 2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요. 이상하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첫째 날에 한 바퀴, 두 번째 날에 한 바퀴. 와 하고 소리질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성벽 위에 살고 있는 라합 집도 함께 무너져서 여리고 사람 5만에서 15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때 단 한 가정만 살아났느니 단 한 가정만 죽음을 맞게까지 하냐고 다치지도 않냐고 보호받았는데 그 이적과 기적이 왜 나타나느냐? 휘트와산이 바로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냐고 고난에 참여하고 자기 생명을 던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된 그 집만큼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모 형제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되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똑같이 죽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9절 여호수아서 2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정탐꾼이 부탁했습니다. 라합아 라합아, 너희 집에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손자가 됐든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최소한 100명은 넘을 겁니다. 왜요? 부모, 형제, 자매, 그 일가 친척, 그 자손들, 손자, 손녀까지 한꺼번에 라합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합이 살 만한 그 공간이 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고 있었던 집에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등 돌릴 틈도 없습니다.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최소한 며칠 만에 돌아왔을까요? 며칠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냐? 20일이 넘습니다. 최소한 20일이 넘어요. 그때까지 라합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듣습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 야, 아무리 봐도 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다. 저 하찮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리가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이 좁은 집에서 수백 명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다. 숨도 안 쉬어진다. 등 돌릴 수도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불평과 원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라합은 어머니 십자가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형제들이요 십자가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고난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려우면 십자가 밖으로 나가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잠시 잠깐은 자유롭고 편안하죠. 십자가를 한번 내려보나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런데 십자가 밖으로 나가면, 휘태와산이 붉은 줄 밖으로 나가면,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출애굽기 12장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한 사람도 문 밖으로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에서, 십자가가 흐르고 있는, 붉은 줄이 내어있는 그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사명을 내려놓고 의의 길을 내려놓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십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자유를 만끽합니다. 안락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죽는 자리. 라합과 정탐꾼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붉은 줄 밖으로, 그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그 사람은 죽으려니와, 하지만 그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 붉은 줄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죄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들, 희생되어져도, 고난되어져도,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아래 머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기적? 성벽이 무너지는데도 살아나. 죽은 듯 보이는데 살아나. 십자가의 기적이 어떤 기적? 한 사람의 고난에 동참했더니 이 라합 때문에 일가 친척 수백 명이 구원을 받고,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이 기생 라합이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붉은 줄 아래 머물렀더니 이 라합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고쳐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기생 라합이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고난에 참여했더니, 십자가 아래 머물렀더니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5절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려지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힘들어요. 희생되어지고 고난되어지고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살아나는 능력이, 성벽이 무너져도 살아나는 능력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고 고난에 참여하면 나의 이름이,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발자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기적이, 십자가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십자가 아래 머물면 희생되어지고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면 되살아나는 능력이, 한 사람이 고생되어지고 희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자 되지 말고 그 붉은 줄 아래 머무는, 그 집 안에 머무를 때만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다시 되어지는 능력과 권능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불치병이 떠나가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죽은 듯 보이지만 되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